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부르시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울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 오는 말 중에 3대 인생의 실패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 성공이고, 둘째는 중년 상처이고, 셋째는 노년 무전이라고 그럽니다. 청년 성공을 첫 번째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의외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너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성공이라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부모의 도움을 받았든지 자기 노력으로 일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일찍부터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고소득 직종을 가지고 잘 성공해서 부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장관들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그 장관 후보자로 온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다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되물려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명문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보내면,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녀들의 스펙을 쌓아주어서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후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 부자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뭐 그렇게 보고, 또 그 부자들의 또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출세했다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명문대학을 입학시켜 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녀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이스트 대학이 있죠. 카이스트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문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기숙사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카이스트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그거 일체 보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부모가 닥달을 해가지고 명문대학에 들어갔는데, 명문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자기 능력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청년 성공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른 나이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은 결국 마음의 병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야곱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이 태동을 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태동을 하는 게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상하다, 이거 왜 태동을 이렇게 애들이 거칠게 하는가.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자녀를 잉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복중에서 이 태동을 하는 게 너무 거칠어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네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그 쌍둥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둘 중에서 둘째 아이가 더 탁월해서, 둘째 아이가 더 똑똑해서 큰아이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큰아이가 이 둘째 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에서보다 본래부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이 자라나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는 성격이 호방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들판에서 사냥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별로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마치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보고 야, 나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동생이 알았어 형, 그러고 팥죽을 주는 게 아니고,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주는데 조건이 있어. 그건 뭐다 그러면 이제부터 형이 동생에 내가 형 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네가 형 해. 이제 내가 너무 형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쑥 자리를 떠났어요. 나이를 먹어서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밖으로 다니면서 외국인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 외국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지 말아라. 우리 족속 가운데에서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해라. 그러고 말을 하지만 안 들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나가서 나는 이 여자가 좋습니다. 난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모든 일들을 주도면밀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열심이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머물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그래서 집안일을 성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훨씬 더 사랑하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형 에서가 가장이 되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야곱이 가장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은 전통에 따라서 그래도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이 이 가장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나이 많고 늙고 이제 기력이 쇠해져 갈 때에 에서에게 그거를 다 물려주려고 가장의 모든 권한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에서를 불러다가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가진 가장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정말 좋은 음식을 특별한 음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급히 아버지가 이 장자의 이 가장의 모든 권한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나는 그거 반대다. 네가 우리 가문의 가장이 되어서 이 가문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 입맛에 잘 맞도록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죠. 아버지가 알고도 속는지 모르고 속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냐 의심을 하면서도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고 이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에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좀 덤벙대고 밖으로 나돌기를 좋아하는 허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야곱에게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이 에서의 분노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두 아들들이 쌍둥이 두 아들이 싸워서 피비린내 나는 이게 살육이 일어날까봐 둘을 떼어놓습니다. 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한 달을 외삼촌 집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서 일처리도 잘하고 아주 가축을 잘 돌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있으면 야곱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면 우리 집이 훨씬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야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너 그냥 무작정 일만 하고 있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네가 일을 했으면 내가 품삯을 줘야지. 품삯을 뭘 주면 좋겠냐.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품삯은 필요 없고 내가 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참금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 가정에다가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야곱은요
이게 아버지 집에서 이게 갑자기 쫓겨나다시피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지참금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일을 해라. 그러면 지참금 없이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과 결혼식하는 날짜가 되었는데 외삼촌이 신부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14년 동안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일을 하고 그리고 6년 동안을 더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오래도록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는데 라헬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6년 걸렸어요. 그래서 20년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20년간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야곱도 그러니까 뭐 40은 넘었지 않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은 늘었어요. 아내는 4명이나 되지. 자녀는 아들만 11명이지 딸도 있죠. 자녀만 해도 10몇 명 이렇게 되는데 아내만 해도 4명이. 우리 가족이 이게 얼만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정은 잘 이루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아니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무일푼입니다. 여전히 무일푼이고 외삼촌은 나 때문에 내가 외삼촌의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불려주어서 나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언제 내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 떠나가서 내가 맨몸으로 내 인생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떠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게 야곱을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들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들어 두고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네가 우리 집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여기에 양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는데 이 염소떼 중에서 얼룩얼룩한 거 양떼들 중에서 얼룩얼룩한 거 이게 몇 마리가 있는데 이 얼룩얼룩한 거 요거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까맣잖아요. 염소는 까만데 그 까만 염소에 하얀 점이 알록알록 박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양은 하얗잖아요. 근데 그 하얀 양에가 까만 점이 톡톡 박혀 있어서 알록알록하게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거를 자기한테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횡재한 거예요. 이게. 그래, 좋다.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는 그날부로 그 양떼들 가운데에서 얼룩얼룩한 까만 점이 있는 거, 까만 염소떼 중에서 하얀 점이 있는 거, 그 몇 마리 있는 거, 그거조차 싹 챙겨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싹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얀 양, 까만 염소, 요 두 떼만 가지고 있게 하고 그것도 양하고 염소가 이렇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과 자기 아들들이 지키고 있는 키우는 이 가축하고 야곱이 키우는 가축하고 사이를 3일길 거리가 떨어지게 했어요. 이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심보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탁월한 성실성, 그리고 그의 영특함, 이런 것들을 합하고, 또 하나님이 이 야곱이 그냥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청년의 때에 일찍 성공하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가 빨리 우리 형보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빨리 누구보다 더 잘되고 싶어서 조급함에 그렇게 엄청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불가능한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출생 순서를 바꿔가지고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는 법은 없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삼촌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할아버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형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태어난 동생이 형이 됐다니까요. 이 불가능한 것들을 야곱은 어린 나이에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얻었는데 그가 행복했냐? 그러면 아니요. 그것을 얻은 대가로 어마어마하게 생명의 위협을 다 받는 거예요. 형이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결과 행복하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그 종들을 상속받고, 그래서 족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떠돌이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돌이의 삶을, 외삼촌의 집에 빌붙어서 사는 삶을 20년 넘게 살면서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 여러분, 나이가 중년이 되면요, 나이가 40, 50 이렇게 되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저기 아파지는 곳들이 많이 생겨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져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장성해서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지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한 10년 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면 미래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애들은 컸고 나이는 먹었는데, 아, 내가 집안 칸도 없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엄청나게 잘 살거든요. 그럼 나는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 그러면 되게 부자로 잘 사는 줄 알아요. 교회 그러면은요,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아요. 제 학교 동창들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야, 네 교회 얼마나 보이냐? 얼마나 크냐? 그러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쬐끔해? 그러고 말아요. 형제간들이 모여 있을 때에 형제간들이 나 돈 없다고 나를 뭐 도와주는 줄 아세요? 안 도와줘요. 형제간들이 다 안 도와줘요. 그러면 뭐 돈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어머니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똑같이 나눠내자? 그렇게 얘기할 때 너는 돈이 없지 그러고 빼주고 봐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도 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비슷하죠. 50살쯤 되면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이 월급의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보다는 자산의 불균형이 훨씬 많거든요. 월급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300, 500 이렇게 받는다고 쳐봐요. 그런데 집 가진 사람하고 집이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리 마음에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세상 참 매정합니다. 사람들 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거 있는 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그랬어요. 야곱이 삼촌 저 양 중에서 얼룩얼룩한 거, 염소 중에서 얼룩얼룩한 거 그거 내 것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지금 여기 얼룩얼룩한 거 몇 마리 있는데 그래 그거 너 줄게. 이거 가지고 잘 해봐.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거 씨를 다 뽑아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과학적으로 유전적 법칙을 알잖아요. 완전 다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얀 양들만 있는데 그 하얀 양들 가운데에서 까만 털 가진 양이 나올 수 있냐고요.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매정하게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이 얼룩얼룩한 양하고 이쪽에 야곱이 있는 하얀 양하고 이렇게 교배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생길까봐 3일씩이나 거리를 멀리 두고 접촉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장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짜낼 수 있는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얀 양들이 있고 까만 염소들이 있는데 우물가에 물을 먹이러 와서 양들이 교배를 할 때에 염소가 교배를 할 때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얼룩얼룩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양떼들 가운데에서 새끼들이 태어나 보니까 얼룩얼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까만 염소떼 가운데에서 새끼가 태어났는데 얼룩얼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몫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요.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고 특별히 우리 인생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혈혈단신 혼자 떠돌이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야곱에게 이 하신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리라고 믿었겠어요? 하나님 뻥치시네. 왜냐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상속받아서 부자로 살아야 훨씬 좋은 조건에서 결혼도 하고 아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손이 번창하는 것인데 이거 혼자 떠돌이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약속의 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재산도 많아지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 자손에게 엄청나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물질의 축복은 아직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했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반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얼른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조급함을 느끼고, 중년이 되어서는 내가 이룬 것도 없이 나이만 먹고 늙었구나, 그런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믿음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이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고, 어느 날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우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2, 3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난 30년, 4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번영의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았던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요, 참 물가 안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앞으로는요, 물가가 엄청나게 뛸 것입니다. 이자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 부채가 많은 사람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언젠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건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하시고 큰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섬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유연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